창세기 강의 93번째 시간으로 믿음을 질식시키는 두려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기로 원합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금방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다가도요, 금방 그 믿음이 사라져 버리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 야곱의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이 야곱이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행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라반으로부터 지키셨고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라반의 손에 완전히 거지가 돼서 쫓겨나지 않도록 보호하셨구나라고 고백을 했지만요, 그 믿음이 금방 두려움에 의해 사라져 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야곱은 이제 그 라반과 헤어지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한 걸음을 더 나아갑니다. 그때 그가 그곳에서요,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는데요, 1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왜 여기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을 만난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은 이전에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났던 경험을 다시 재확인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보호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는 사실을 다시 이 야곱이 믿을 수 있도록 하시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2절에 보시면 그가 가나안에서 밧단 아람으로 떠나갔을 때 만났던 하나님의 사자들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바로 베델에서 만났던 이 하나님의 사자들은요, 이 두려워하는 이 야곱의 마음에 믿음을 주었고요, 또한 확신을 주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난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특별한 약속까지 주십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바로 과거에 있었던 이 베델 사건은 이 야곱의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모릅니다. 바로 다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고 있는 이 야곱이 이 천사들을 만나자 아마 과거에 있었던 이 사건을 기억했을 것이고요, 그것을 통해 그의 믿음은 이전보다 더 견고해졌을 것입니다. 그가 그래서 그 천사들을 본 장소에 특별한 이름을 붙이는데요, 2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단순히 그들을 천사로 본 게 아니라 이들은 하나님의 군대구나, 나를 지키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구나 라고 야곱이 깨달은 것이죠. 그리고요,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짓습니다. 이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뜻은요, 두 개의 그런 진영이라는 뜻이에요. 왜 두 개의 진영일까요? 바로 야곱의 진이 있는 이 진영 하나와 또 이 야곱 옆에 이 천사들이 또 이렇게 군대의 진영을 치고 있어서 나의 진영과 이 천사들의 진영, 이렇게 두 개의 진영이 있는 이곳이 정말 하나님의 그런 보호의 그런 상징임을 그가 깨닫고요, 거기다가 이렇게 두 개의 진영이 있다, 이런 뜻으로 마하나임이라고 붙인 것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천사들을 만나고 그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믿음이 더 강해졌겠죠.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며 이렇게 야곱처럼 천사를 만난 경험이 있으신가요? 사실 대부분 천사를 만났다고 하는 경우는요, 이렇게 헛개비를 보거나 잘못된 그런 경험을 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만 이런 천사의 존재를 믿고 또 이 천사의 존재를 기대하는 게 아닙니다. 솔직히 이 몰몬교를 믿는 사람들은요, 이 천사에 대한 그런 어떤 기대와 또 신비적인 어떤 그런 것에 대한 가치를 굉장히 두고 있기 때문에요, 이 몰몬교에서 나온 이런 천사를 만난 사람들이라는 아주 책을 보면요, 이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신비하고 아주 놀라운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이렇게 천사도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대한 약속을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는요, 이런 경험이나 신비한 현상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7절은 뭐라고 약속합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 도다. 바로 성경은 하나님이 그의 천사들을 통해 하나님 백성들을 돌보고 보호하고 계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요, 단순히 이런 천사들뿐 아니라 로마서 8장 31절을 보시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 하나님이요, 하나님 백성을 보호하시고 하나님 백성을 인도하시며 하나님 백성이 절대로 어떤 것에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함께하고 계심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야곱처럼 천사를 보고 신비한 체험을 하면 믿음이 더 커지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요, 이런 놀라운 기적적인 사건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이 조금 더 성장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천사를 본 다음에 야곱이 무슨 행위를 하냐면 3절입니다.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바단 아람에 있을 때는요, 형의 존재를 전혀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으로 조금씩 다가오기 시작하면서 마음 깊숙한 곳에 눌러두었던 이 형에 대한 두려움이 마음에서 점점 커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제 그 가나안으로 들어오기 전에요, 이 형에게 먼저 사자들을 보낸 거예요. 사자들을 보내서 그가 알리고자 한 내용이 4절부터 5절까지 나옵니다. 첫 번째로 4절에 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사실 라반에게요, 사실 내가 형이 무서워서 도망간 게 아니야. 그래서 이제까지 형 모르게 어디 숨어 있던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친척인 라반네 집에서 있었어. 몰래 숨어 있던 거 아니고 지금 내가 당당하게 가고 있는 거야 라고 형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5절 상반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왜 이야기를 한 것일까요? 바로 나도 형의 도움이 필요 없을 만큼 자립했으니까. 내가 온다고 걱정하지 마, 형. 형에게 이렇게 빌붙어서 그렇게 뜯어먹을 거 아니야. 나도 내 재산이 있으니까 형 걱정하지 마.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진짜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5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 이젠 이렇게 오래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제는 내가 옛날에 잘못한 거 용서해주고 이렇게 우리 한번 잘 지내보자. 사실 이 이야기만 보면요, 굉장히 담대하게 형에게 동등한 입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몇몇 단어들이요, 이 야곱의 마음 가운데 숨어있는 깊은 두려움을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짧은 이야기 안에요, 야곱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내 주에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또한 자기를 표현할 때는요, 계속해서 주의 종 야곱이라고 표현하죠. 여러분, 사실 그 말 가운데 형을 엄청나게 높이고 잘해주는 것 같지만요, 사실 이 둘은 어떤 관계죠? 쌍둥이 형제 관계입니다. 여러분, 쌍둥이들이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태어났는데 형님 이렇게 부르는 쌍둥이 보셨어요? 여러분, 쌍둥이는 서로 거의 안 그래요. 서로 뭐 몇 분 차이 나는데 서로 친구처럼 지내죠. 근데 왜 갑자기 이렇게 낮아진 모습을 보이죠? 지금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내 주에서요라고 부르고 나는 당신이 종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이전에 약속이 있었습니다. 이삭을 통해 주어진 축복 가운데는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창세기 27장 29절 말씀입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이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그러면 이런 축복을 받았어요. 무슨 얘기예요? 야곱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형제들이 오히려 종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약속에 관계없이요, 마음의 두려움이 너무 강력하게 있으니까요, 자기 형을 향해 주님, 나는 종입니다 라고 그렇게 반응한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바로 앞장에서요, 이 야곱이 라반 앞에서 얼마나 담대했는지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라반이 왜 내 거 훔쳐가고 이렇게 도망갔냐 그랬더니요, 그 앞에서는 담대하게 라반한테는 이야기를 해요. 아니, 이전에 이렇게 담대하던 야곱이 왜 갑자기 이렇게 비굴해진 것일까요? 여러분, 라반 앞에서는요, 이전에 자기가 정직하게 행동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이렇게 정직한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앞에서는요,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바로 이 에서 앞에서는요, 이전에 자기가 속이고 잘못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양심에서 지금 자꾸 가책이 되는 거예요. 담대하게 하려고 해도요, 자기가 진짜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담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양심에 이렇게 떳떳하지 못한 일을 하면요, 계속 그것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요.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불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에만 품고 있던 두려움이 현실화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도이다. 여러분, 지금 이 바단 아람에서 출발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제 형에게 알리려고 이제 사자를 보냈는데, 아니 사자들이 가다가 중간에 형을 만난 거예요. 아니 형은요 미리 그 사실을 알고요, 이제 지금 이 야곱을 만나려고 오고 있는데 400명의 남자들을 데리고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지금 야곱이 오고 있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사실 옛날 같은 때는요, 뭐 전화가 있나요? 어디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걸요, 사람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아니 여기서 이렇게 출발한 야곱의 그 여정을 어떻게 이 에서는 미리 알고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미리부터 사람을 다 동원해서요, 북쪽에서 이런 야곱이라고 하는 존재가 떠나서 남쪽으로 내려오면 나에게 꼭 알려줘라고 이 에서가 미리부터 사람에게 다 알려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자마자 급하게 사람들을 모집해서 지금 북쪽으로 맞으러 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렇게 지난 20년이나 지났는데 에서가 야곱을 막기 위해 기다렸던 것이죠? 첫 번째는요, 마음 안에 있는 분노와 미움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아버지의 축복을 속여서 야곱이 뺏어갔어요. 인생에서 뭔가 잘못될 때마다, 뭔가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 야곱 놈이 나로부터 축복을 뺏어가서 내가 이렇게 됐어. 하여튼 나한테 걸리기만 해봐라, 넌 죽었다. 아마 평생토록 그런 분노와 미움 가운데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야곱이 받았던 축복의 내용이 뭐죠? 야곱이요, 모든 형제들 가운데 주가 된다는 거예요. 다른 형제들을 다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만약 이렇게 없어졌던 야곱이 다시 내려오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에서가 지금 주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 세일이란 땅에 가서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거느릴 그런 족장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야곱이 다시 내려오면 그 축복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가 얻어놓은 이런 지도자의 자리를 빼앗기고 자기가 종이 될까봐 두려운 것이죠. 이 마음의 두려움과 마음에 있는 분노 때문에요, 20년간이나 기다린 것입니다. 야곱이 내려오기만 하면 내가 죽여버리리라. 여러분, 여기에 이 데리고 내려온 이 400명은요 엄청나게 많은 숫자입니다.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이 배경은요, 지금부터 4,000년 전 이야기예요. 당시에는요, 여러분이 이렇게 막 몇십만 명이 동원돼 싸우는 싸움이 거의 없었습니다. 몇백 명만 동원해도요, 한 도시국가를 점령할 수 있는 그런 인원이었어요. 바로 여기서 이 400명은요,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연합군과 싸웠던 그 숫자보다 많은 것입니다. 이 400명을 데리고요, 이 야곱을 단번에 죽여서 이런 후일에 있을 후환을 방지하고 과거에 있었던 모든 원한을 갚아버리려고 지금 달려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을 들었을 때 야곱이 마음이 어땠는지 7절 상반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여러분, 당연히 두렵겠죠. 마음에 정말 형이 아직도 용서 안 했으면 어떡하지? 그때 20년이나 지났잖아요. 아니 그런데 그 두려움이 현실화가 된 거예요. 여기 답답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작은 통에다 넣고 누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떤 두려움이 마음을 꽉 사로잡으면요, 우리 마음이 정말요 이렇게 꽉 눌리는 것처럼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숨도 잘 안 쉬어져요. 정말 마음이 너무 답답해서 정말 세상이 나를 꼭 누르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바로 이게 야곱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두려움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바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냐면요, 이 두려움이요 바로 믿음을 질식시켜 이전에는 있었던 것 같은 그 믿음을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두려움이 어떻게 믿음을 질식시키는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잘못된 선택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두려움이 마음 안에 가득 찾아오면요, 사람들은요 그 두려움에 영향을 너무 받아서요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두려움이 이끄는 대로요 자꾸 어떤 결정을 잘못하게 되고요, 그 결정이 계속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선택을 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두려움에 사로잡히자 이 야곱은 어떤 계략을 내놓기 시작합니다. 바로 7절 하반절과 8절입니다.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400명을 이끌고 막 죽이겠다고 쫓아오는데 한때 이렇게 놔뒀다고 그 한때만 무사할 것 같아요? 지금 정상적인 판단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 나오는 참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이 야곱이요, 두 때로 나누었다고 하는데요. 이 두 때가 바로 앞에 나왔던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은요, 자, 너를 지키는 내 천사가 너에게 옆에 있어.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야, 두 진이나 나를 이렇게 함께하고 있으니 내가 이젠 하나님이 보호하심으로 안전하다라고 바로 고백해놓고 그 다음에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요, 자기 때를 두 개의 마하나임으로 나누어 놓은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두려움이 찾아오면요, 하나님을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자기와 함께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을 잃어버리고요, 그리고 나서 자꾸 분열하고 나누어지고 이렇게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야고보의 모습이고요, 또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안에도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어느 순간에 사라지고요, 어느 때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것처럼 선택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그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몸부림치지만 어느 순간인가 두려움이 우리를 찾아오면요, 내 깨와 내 계략과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어떤 때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을 찾지만 어느 순간인가는요,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죠. 제가 미국에 있을 때요, 사실 여러 번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번 아주 가장 심했던 때가요, 세계가 경제 위기가 닥쳐서 그 여파가 저에게까지 미쳤을 때였어요. 세상에 이렇게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건이다,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그랬을 때는요, 그게 무슨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내가 돈이 많은 것도 아닌데,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갑자기 그 여파로 이 세계 경제가 휘청하면서요, 환율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환율이 오르기 시작하니까 처음에는 올랐다가 금방 내리겠지 그러고, 이게 이제 어제보다 돈이 확 올랐으니까 겁나서 돈을 못 보낸 거예요. 한국 통장에 돈이 조금 남아 있었는데 그게 조금 다시 안정되면 보내야지. 그러고 있었는데 돈이 계속 막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환율이 1,600원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제가 미국에 갔을 때가 950원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1,600원이 되니까요, 지금 이건 보낼 수도 없고 안 보낼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미국에 있는 돈이 다 떨어져 갑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돈도 사실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런데 버티고 이제 떨어지면 내가 보내야지 그러는데 그거 두려워하고 계속 마음에 불안한 채로 기다리다가 결국 타이밍을 놓쳐버린 거예요. 어제보다 더 비싼 환율로 오늘은 보낼 수 없지. 기다려보자. 이렇게 몇 주가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두려우니까요, 결국 계속해서 이 환율 평생 이 생각도 안 해둔 사람이요, 이 컴퓨터 화면에다 이 환율 그래프를 띄워놓고 아침 저녁으로 가서 이제 보는 거예요. 내일은 어떻게 될까? 모레는 어떻게 될까? 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 월세 낼 날은 다가오고, 이건 도대체 안 되겠어요. 근데 이 유학생들도 다 그때 이제 같이 어려웠습니다. 돈을 미국에 쌓아놓고 사는 사람이 있나요? 한국에서 조금 받아갖고 이렇게 그 다음 달 보내고 다 살고 있는데 갑자기 그렇게 돼버리니까 모두 다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만나면 다 그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유학생들이 그때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환율이 2,000원이 넘을 거라고.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요, 이젠 끝이구나, 그런 생각이 제 안에 딱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이 두려움이 너무 커져갖고, 그래갖고 그날 와서 한국에 남아있던 얼마의 돈을 그냥 싹 바꿔갖고 미국에 보냈습니다. 근데 그렇게 보냈는데요, 너무 많이 기다린 나머지요, 사실은 그 돈으로는 이 월세를 다 내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또 몇 주 후에 돈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가지고 있던 돈을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손해를 봤죠. 그래서 정말 그때를 보면서 내가 이게 두려워서 누군가 2,000원 된다 그 얘기를 듣지 않고 좀 몇 주만 참을 걸. 그런데 이미 엎질러진 물이죠. 여러분, 결국 두려워서 손해보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다가요, 사실 정말 환율이 최고점을 찍은 그날 보내고 그때부터 조금씩 내려가면서 정말 손해볼 수 있는 최고점을 손해를 본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하여튼 기다리다가 그렇게 된 거죠.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그래요. 이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요, 정말 정확한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누군가 어떤 말만 해도요, 거기서 확 마음이 움직여서요, 어떤 잘못된 결정을 하고요,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또한 두려움은 어떻게 믿음을 질식시키나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게 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우리 안에 찾아오면요,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요,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과 신뢰의 관계,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마치 우리에게 어떤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은행의 ATM 기계처럼 비인격화하여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쉽습니다. 그러면 여기 9절부터 나오는 이 야곱의 기도를 보면요, 얼마나 구구절절 은혜가 내릴지는 몰라요. 그러면 이 야곱의 기도에 정말 이 기도의 모든 요소가 다 담겨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9절 상반절에 보시면요,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 하나님의 이름을요, 하나님이라고도 부르고요, 여호와라고도 부르고요, 자기가 알고 있는 이름을 다 불러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이름을 다 부르며 자기 하나님으로만 부르는 게 아니라 내 할아버지 하나님이고 내 아버지 하나님이고, 하나님, 그러니까 저랑도 특별한 관계시죠? 이미 하나님과 이제 관계를 조금 더 친밀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9절 하반절입니다.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라 하셨나이다. 지금 자기가 내려오는 게 자기 원함 때문에 내려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켜서 지금 내려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시죠? 이미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 때문임을 하나님께 원인을 다 돌리는 것입니다. 또한 그 다음에요, 10절 상반절에는요,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자기 이 부인, 얼마나 기도의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저는 불가능합니다 라고 지금 자기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요, 10절 하반절에는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언급합니다. 내가 네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하나님 복 때문에 이렇게 많아졌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진짜 이런 이야기를 한 그 내용이 11절에 나옵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서 나기 때문이니이다. 여러분 솔직하죠? 겁나 죽겠어요.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덧붙이냐면 12절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의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전에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까지 꼭 덧붙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아주 멋진 기도예요. 그런데 여기에 핵심인 뭐가 빠져 있는 줄 아세요? 지금 하나님에게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언급하며 자기의 그런 부족함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복을 언급하며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지만요, 지금 믿음이라고 하는 요소가 여기는 쏙 빠져버린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두려워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걸 자꾸 언급하며 하나님이 이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 도와주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지금 상황이 이렇죠? 라고 지금 하나님께 자꾸 지금 쫄르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이건요, 믿음이 없이 하나님에게 내가 원하는 것만 강구해내는 그런 비인격적 관계 안에서 나타나는 그런 전형적 기도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외형적으로 멋진 기도의 형태를 갖추었지만요, 이런 관계가 없이 내가 필요한 것만 요구하는 이런 기도가 바로 기복적인 기도인 것이죠.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인가를 간구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ATM 기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뭐가 필요할 때 가서요, 거기에 카드를 넣고 내가 필요한 거를 뽑아내는 기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우리를 자기 아들로 여기시고 딸로 여기세요. 하나님과 관계성 안에서 우리와 그 인격적 관계 안에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그 필요를 간구하다가 이렇게 하나님을 비인격적 대상, 어떤 강력한 힘이 있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여 얻어내는 대상으로 대우하기 쉽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믿음이 없는 모습, 그런데 또 하나님을 향해 간구하는 이 이중적인 모습을 가진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요, 이런 야곱과 똑같은 모습으로 하지만 더 노골적으로 기도하는 한 아버지 이야기가 나와요. 자기 아들이요, 간질이 들려서 귀신에 들려서 계속 힘들어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마가복음 9장 24절을 보세요. 곧 그 아이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그러면 얼마나 모순된 말이에요. 내가 믿습니다. 그래도 놓고는 나의 믿음 없는 걸 또 도와달래요. 그런데요,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한편에서는요, 하나님을 믿고 싶어요. 그런데 한편에서는 하나님을 못 믿겠어서 너무 두려워해요. 이 인생 가운데 계속 이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에 대해 뭐라고 이야기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단순히 강력한 힘을 가진 어떤 신에 불과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인격이시며 그는 우리가 반응하는 것에 또 반응하시는 그런 아버지이시며 우리 하나님이 되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그 인격의 관계 안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주실 수 있으며 또한 우리 인생을 보호하실 수 있으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많이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런 비인격적 대상으로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어떤 관심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를 향해 어떤 미래의 그런 약속을 주셨는지 우리가 망각할 때 하나님이요,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과의 인격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이렇게 돈을 다 보냈는데요, 이 환율이 최고점일 때 돈을 보냈더니요, 결국 월세를 못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근데 굉장히 바른 생활 사나이거든요. 제 평생에 이렇게 뭐 공과금 늦게 내거나 그러면 제가 이렇게 떨려서 못 삽니다. 근데 이 월세만 못 낸 게 아니라요, 그때까지 막 계속 이렇게 돈이 없어서 그랬으니까 전기값도 못 내는 상황이 됐어요. 월세를 못 냈더니 사무실에서 이렇게 쪽지가 하나 날라오더라고요. 다음 달 며칠까지 돈을 못 내면 사무실에 와서 면담을 해야 된대요. 그런데 마음이 이제 막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한 번도 이렇게 월세 못 내본 적이 없는데. 이 전기회사는 신학교가 아니라 그런지 굉장히 나쁘더라고요. 빨간색 종이로 보내더라고요. 언제까지 돈을 안 넣으면 단전하겠다고. 여러분, 텍사스에서 전기가 끊어지면요, 사실 살 수가 없습니다. 전기값이 물론 많이 나오죠. 몇십만 원씩 매달 나오는데 그 전기가 들어와야 집안에 에어컨을 틀고요. 에어컨이 없으면 집안 온도가 40도가 넘어가요. 밤에 잘 때도 에어컨을 틀고 자야 됩니다. 이 두 개의 종이를 딱 받고 났더니요, 심장이 이제 쿵쿵쿵쿵쿵 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래갖고요, 막 걱정이 너무너무 되는 거예요. 사실 제가 미국에 가서요, 이전에 이 재정에 대한 훈련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요, 내가 미국에 갈 때는요, 내가 돈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 기도하지 않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고 이전에 오랫동안 그 과정을 내가 겪었기 때문에 거기 가서 내가 그렇게 돈 달라고 맨날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실 걸 내가 믿어. 근데 정말 그때는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 몰려가니까 그때는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돈 달라고 그래도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그러시나? 그래서 뭐 그거야 뭐 기도야 하면 되니까. 근데 그냥 기도하려니까요, 하나님이 이 급한데 잘 안 들어주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금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급해서 제가 이렇게 불쌍한 척 이렇게 막 배고프고 막 이렇게 하면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다, 쟤 너무 이렇게 불쌍한데 빨리 좀 들어줘야겠다, 이런 마음이라도 가지실까봐 이제 제가 금식을 그때부터 시작을 했어요. 근데요, 금식하니까요, 자꾸 화가 나는 거예요, 마음에. 이때까지 좀 주시다가 중간에 이렇게 끊어버리시면 어떻게 하지? 그리고 금식을 시작을 했는데 금식을 하면 좀 빨리빨리 응답을 해주셔야죠. 배는 고파 죽겠고 자꾸 마음에 짜증이 나는데 정말 아무 데서도 어떤 그런 사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자꾸 조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할수록요, 원망이 자꾸 싹 트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음이 뭐죠? 하나님을요, 정말 내게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정말 나의 어떤 정말 ATM 기계로 여기는 거죠. 돈 빨리 안 주면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짜증을 내고 마음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마음으로 하나님이 당장 어떤 해결책을 주시지 않으니까요, 기도한다고 이렇게 앉아있으면서 마음으로는 계속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을 내가 도대체 어떻게 이겨나가야 되나? 도대체 무슨 방법이 있을까? 기도한다고 하면서요, 마음으로는요, 계속 다른 길을 찾고 있었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두려움은 어떻게 믿음을 질식시키나요? 인간적 구원의 수단을 찾게 합니다. 여러분,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지만요, 기도를 마치자마자 당장 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13절에서 15절까지 선물을 에서에게 보내기로 합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숫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수장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여러분, 이 리스트를 보시면요, 얼마나 다양한 종류의 선물 세트를 준비했는지를 알 수 있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갈비 세트만 보낸 게 아니라 뭐 이런 리챔 같은 햄 세트도 따로 하고요, 구운 훈제 요리도 따로 하고요, 뭐 다양한 걸 지금 종류별로 한 거예요. 그리고 양도 엄청 많습니다. 여기 있는 이 모든 짐승 숫자를 세어보면요, 550마리나 돼요. 여러분, 고대에 어느 한 도시에 부과된 그런 곡물 양보다 많은 양입니다. 사실은 엄청난 양이에요. 왜? 이 양을 가지고 지금 형에게 예물로 승부해보고자 하는 거죠. 그뿐 아닙니다. 이걸 그냥 보낸 게 아니라요, 여러 번에 나누어 보내요.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때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의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셋째와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이런 거 왜 이렇게 때를 여러 개로 나눠서 보낸 걸까요? 사실 선물도요, 하나 받았는데 그 다음에 또 오면 또 보냈어? 근데 또 와요. 또 보냈어? 근데 또 와요. 그렇게 해서 에서의 마음을 조금씩 열어보려고 한 것이에요. 여러분, 한데 여기에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에서는요 400명을 이끌고 야곱 죽이겠다고 막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다 보니까 짐승떼가 막 와요. 그래서 그 짐승, 이거 누구 거야? 그랬더니 이 에서 형님한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짐승들, 야 이렇게 자 그럼 챙겨봐 뒤로. 그리고 사람들이랑 그 짐승들 이렇게 몰고 딱 오는데 또 와요. 그래서 그게 누구 거야? 그러니까 또 형님한테 보내는 거래요. 그래서 그 짐승들은 니네들이 여기 챙겨. 이렇게 짐승들을 계속 여러 번에 보내서 막 금사가 달려오다가 천천히 오게 만들려고. 사실 지금 야곱이 최대한의 꾀를 쓴 거예요. 어떻게든 이렇게 빨리 오지 못해서 이 급한 마음을 천천히 만들어 자기가 시간을 벌어 보려고요. 여러분, 그 의도가 20절에 이렇게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여러분, 형이 지금 이 예물 받고 이 야곱 용서할까요? 아니에요. 지금 형은 이미 400명의 군대를 거느릴 만큼의 부자입니다. 이 에돔이라고 하는 한 지역을 점령하고 거기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그런 강한 자예요. 사실 이 야곱을 이런 짐승 때문에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가 내려오면 자기의 축복이 저주로 바뀔까 봐 두려워 죽이려고 하는데, 이 예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진짜 문제가 무엇이죠? 사실 에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이 야곱을 이런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 야곱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 믿음을 질식시키는 이 야곱의 두려움을 하나님이 해결하시고자 한 것이에요. 근데 지금 야곱은 그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야곱이 이 모든 과정을 통해 그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을 믿지 못하며 자기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지를 깨닫고자 하시는데, 지금 야곱은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인간적으로 그것을 벗어나고자 하고 있는 것이죠. 며칠 동안 제가 돈이 없어서 금식을 했는데 여전히 돈이 오지 않으니까요, 제가 너무너무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화가 나면서 한편으로는 살아남아야 되니까 결국 제가 어떤 방법이 있나 찾아보니까요, 결국 뭐 돈이 없는데 살아남는 방법은 뭐 빚을 내는 것밖에 없죠 뭐. 근데 제가 미국에 떠나면서 결심을 하고 간 것이 있습니다. 내가 돈이 아무리 없어도 절대로 사람한테 돈을 빌리거나 사람한테 돈이 없다고 내 상황을 얘기하지 않겠다. 근데 사람한테 돈을 안 빌리면 어디서 빌릴 수 있을까요? 근데 꼭 이런 때 이렇게 유혹이 찾아옵니다. 바로 한국에서요,
이게 은행에서 메일이 왔는데 카드 빚을 이제 대출해 주겠다는 그 메일이 날라온 거예요. 평소 같으면 어떻게 카드 빚을 내? 미국에 살면서 언제 어떻게 갚을 수 있는지도 모르는데 생각도 안 했는데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가니까요. 기도하면 할수록 그 카드 빚 메일이 자꾸 크게 보이는 거예요. 연이율 거의 30%죠. 그런데 그게 자꾸 생각나면서 마음에 자꾸 이렇게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보내신 사인인가? 여러분, 카드 빚이 사인이겠어요. 근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자꾸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그래서요, 결국 카드 빚을 냈습니다. 한국에서요, 그 카드 빚을 내서 보냈는데요. 이 모든 일이 며칠 동안 다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카드 빚을 내서 보낸 그 돈도 환율이 최고점일 때 사실 보낸 거예요. 결국 그 일이 있고 나서 한 3주 후부터 이제 돈이 뚝뚝뚝 떨어지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정말 1,600원대의 카드비까지 다 내갖고 미국에 보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돈 떨어지고 나니까요, 정말 마음이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카드비까지 내서 미국에 보냈는데 결국 이렇게 최고 환율이 높을 때 보내서 돈이 얼마 되지도 않는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그 카드비 갚느라고요, 그동안 2년 동안 아주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마음 상태가 되니까 이제 낙담이 된 거예요. 그렇게 카드비 보내도요, 그게 뭐 이렇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마음이 그럼 그 다음 달은 또 어떻게 하지? 정말 막 두려움에 막 사로잡혀 있는데 그제서야 제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니까요, 너무 자포자기하는 마음이 된 거예요. 열심히 해서 남은 돈 보냈더니 최고점에서 보냈고, 그래갖고 카드비 보냈더니 돈도 얼마 되지도 않고, 결국 월세 내고 났더니 얼마 남지 않은 이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마음 가운데요, 하나님이 이제까지 제게 베푸셨던 은혜가 얼마나 컸는가 다시 기억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는데 예전에 우리 집이 다 망했어. 정말 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10여 년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학교 다니게 하시고 은혜를 베푸셨고, 그리고 그 일이 벌어진 게요, 미국에 가서 한 3, 4년이 지난 다음이에요. 그 3, 4년 동안이요, 제가 일하지도 않았어요. 제가 애쓰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정말 다양한 통로를 통해 여태까지 먹이고 입히시고 학교 다니게 도와주셨어요. 그런 은혜가 너무너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확 사로잡히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던 제 모습이 기억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그때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이렇게 많고 큰데도 제 마음의 근원에서 이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다 이렇게 잘못된 선택을 해왔던 하나님, 저희 이 부끄러운 모습을 용서해 달라고.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울며 회개했더니요, 그제서야 마음에 있던 그 두려움이 조금, 제가 그 두려움의 압박에서 조금 이제 나아진 것 같아요. 이제야 조금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막 얼마나 그때까지 숨도 쉬기 힘들고 힘든지 고통했는데 조금 나아질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 날 한국에서 어떤 분이 메일을 보내셨습니다. 목사님, 원래 다음 달에 목사님한테 좀 후원하려고 돈을 모으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번 달에 그냥 목사님한테 꼭 돈을 보내고 싶어서 막 그렇게 고민하다가 다음 달에 보내야 조금 더 보내는데 생각하다가 돈을 그래 급한 일이 있으신가 보다, 그래서 이번 달에 돈을 모아서 다 보낸다고. 근데 그분이 그렇게 보내신 돈이요, 제가 한국에 조금 남은 거 보낸 거랑 카드빚 내서 보낸 것보다 훨씬 많은 거예요. 제가 며칠만 기다렸으면 됐을 텐데.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결국 그런 선택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돌아보니까요, 하나님이요, 그 과정을 통해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네 마음의 근원은 두려움에 요동하는 그런 자야. 하지만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을 나에 대한 신뢰로 바꾸기 위해 이 과정을 인도하고 있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돈에 대한 두려움, 자식에 대한 걱정, 미래에 대한 두려움, 정말 여러분의 상황이 계속해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해 지금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상황들이 닥칠 때가 많이 있죠. 하지만요, 그 두려움의 과정을 지나시며 하나님을 신뢰하신 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질식시키는 이런 두려움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 이겨 그 과정을 통해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요, 내 인생을 약속하신 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여러분이 배우실 때 여러분이 믿음을 질식시키는 이 두려움과 싸워 넉넉히 이기며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때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로 살아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